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 원하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아버지 풍성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의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 세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도 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다 없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입술에 선포한 대로 오늘 주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오늘 봉독한 말씀과 제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것일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일까? 주중에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로서 참 같은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친구 목사가 속해 있던 지방에서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방의장을 선출하는 그 선거 자리에서 그 선거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며 고소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그 지방에 충무로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지방회가 사고 지방회로 그 지방회를 수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지체는 여럿이지만 오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몸을 이룬다. 우리가 교회인 것은 지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이야기하며 그들의 문제를 처음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분열입니다.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흥미롭게도 나쁜 사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절대로 타협과 포용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끝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분열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분쟁과 분열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까지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간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많은 사람들 안에 가슴에 상처와 멍이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의 분열과 아픔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1장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것은, 왜 그의 마음이 아팠냐? 교회가 분열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교회의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내려야 할 답은 정확하게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가 불의한 것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 말은 일방적으로 누군가 참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일방적인 참음과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의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모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책임 전가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한 마음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같은 마음 품고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되기 위하여, 같은 말을 하기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온전하게 합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데요. 우리가 27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이 좀 확장해서 18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해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 공식과도 같은 것이고, 또 프레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내가 오토바이를 너무 타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계속 오토바이 타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꾸 목사님이 저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흙을 한 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확 뿌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절대로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되는데,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인간적인 생각, 오늘 그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인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교회가 넘어지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공격하지요. 위협과 핍박과 협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함으로 교회가 넘어지게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분열을 가지고 와서 그 교회가 넘어지게 하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분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세상적인 그런 경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그 교회가 교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교회 안에 투입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니 그 안에서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가지 대비하는 그런 단어들을 제시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약함과 강함을 이야기하고, 천함과 귀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차에도 걸어놓고, 심지어 목에도 걸어놓고, 이렇게 십자가를 늘 항상 항상 달고 다니고 보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몸에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있고, 컴컴한 밤하늘에 십자가 붉은 네온 사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한 단어가 추가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가 추가됐죠? 어떤 단어가? 날마다. 마태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누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그냥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져야 하는 그 부분이구나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 십자가의 길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은 필연적으로 골고다 언덕을 가야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아픔이 있는 그 길 아닙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최후 승리가 있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신 최후 승리가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민했던 마음이 아마 지금 여타 어느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일 자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는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십자가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미련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요, 그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다. 오늘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좁은 길, 좁은 문,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오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세상은 지식으로 일하지만 교회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지혜로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상식을 무시하는 공동체, 즉 몰상식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모르거나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십자가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그 정신이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일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강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과 견줄 수 있는 겁니까? 견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졌던 답답한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교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세상의 개념과 똑같아 돼버린 것 아닌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어떤 그런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동일시 돼버린 것은 아닌가. 달라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오늘 십자가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로 말미암아 다른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교회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모든 분열의 시작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과 학식과 그리고 위치를 자랑하는 데서부터 교회 모든 공동체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즉 자신들의 지혜에 의존하여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자랑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패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는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 아닙니까? 다른 어떤 누군가의 그런 자랑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이 오늘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포해야 할 것이 십자가의 도인가, 십자가의 능력을 나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십자가의 도와 능력을 선포하기보다는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하여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봉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고난과 눈물과 사랑의 흔적들이 과연 우리가 걸어왔던 그 걸음 가운데 그것들이 남겨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눈물, 그리고 사랑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가 지나왔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남겨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놀라운 그런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위로가 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겨나는 것. 오늘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그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의 그 발걸음이 생각나고, 그 온갖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비웃음과 그 조롱과 그 모든 아픔들을 참아내셨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고, 오늘 그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원수가 용서되고 실망 가운데 용기가 생겨나는 것.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교만과 우월성, 그리고 비교로 인한 그런 분열, 그리고 지혜와 표적을 구함으로 신앙을 부인하는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내가 자녀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힘있고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이 잘 되고 못난 사람이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소위 지혜 있는 자들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하고 정말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잘나고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나를 믿지 왜 내가 예수를 믿냐? 라고 이야기하며 뻗팅기는 모습 우리가
종종 보았던 모습 아닙니까? 옛날 로마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의 로마 시대인데 이 팍스 로마나는 이 평화가 유지되지만 힘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자연스럽게 평화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힘으로 강력하게 눌러가지고 평화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된 평화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평화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그 시대에는 6천만 명이라고 하는 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근데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물론 믿었던 귀족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귀족들이 믿으면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이라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귀족들에서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노예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고통 가운데 찬송을 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주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투장에서 순교함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학대하는 주인을 위하여 기도하던 노예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로마가 정말 비천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그람마타라고 불렀는데 이는 무슨 의미냐면 무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혹시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무식하게 짝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4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죠. 원래 학문이 없었던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힘과 어떤 그런 그 실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해나가시는 분,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모든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한국에서 큰 사역하신 어떤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가정의 문제가 있었고 건강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약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니 그 문제와 그 약함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고 이때 삶에서 나의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그것이 은혜 아니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 쓰셔서 내가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미련한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말이죠. 연약한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오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 이것은 나의 어떤 그런 그 잘남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맞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의 하기오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즉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별되었을 때에, 그렇다면 구별되지 않은 것과 분명한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 구별되지 않은 무엇과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포지션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포지션, 그 아이덴티티 위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포지션,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컨디션 따라서 막 신앙이 왔다 갔다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셨다. 오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택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로 불림을 받았으나 그러나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거죠. 크리스찬 치유 상담원 원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가 예전에 어느 어떤 섬마을로 선생님으로 부임하여 갔는데요, 그 지역에 있었던 섬마을 아이들의 언어가 되게 걸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다가 서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상대에게 하면 딱지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10개씩 줬습니다. 우리가 한 달 후에 검사할 거야.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딱지를 주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 딱지를 받으니까 어떤 아이는 딱지가 많이 생긴 아이도 있고 딱지가 엄청 없는 아이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그 나쁜 말을 하기 싫은데 막 나올 때 입을 막 틀어막고 막 해도 나오니까 한 달 지나니까 딱지가 자기 수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많이 모은 친구에게 상을 주고 또 하나도 없는 친구를 교무실로 불러다 이제 그 사랑의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10대를 때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를 때리고, 두 대를 때리고, 세 대를 때리고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만 때려주세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때리시면서 울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면서 나머지 7대를 더 때렸습니다. 이 아이가 10대를 다 맞고 와서 교실에 들어와서 엉엉 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때리시면서 울었던 그 선생님의 얼굴이 생각난 거죠. 그 학생이 나쁜 말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울었던 그 선생님의 얼굴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이 나쁜 말을 때문에 선생님이 그 울먹거렸던 그 모습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를 때리며 울었던 그 아이, 그 선생님의 눈물 범벅된 그 얼굴을 가지고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그 대못을 다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피와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다 겪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시다가 십자가 죽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백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믿어주신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불신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우리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냐?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표다. 우리 마지막 이 간증의 이야기가 우리 10년 가운데 부딪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울었던 선생님의 눈물로 말미암아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된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진리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오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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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내기 원하고
환경과 감정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주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위치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